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제가 어느 날은 길을 걷고 있는데 이런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뭐 동대문구 건데, 제가 성수 쪽 살아서 성수에도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요즘 1인 가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뭐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튼 1인 가구가 제 마음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가면 TV도 틀어놓고 막 이러는데 1인 가구 모임이 있네? 그래서 봤더니 요즘 이 서울에 사는 분들 중에 1인 가구 늘어났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그 20대 청년인데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홀로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드리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혼자 지내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되니까 혼자 있지 말자, 혼자 있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 자치구마다 이렇게 하는 이런 포스터들을 제가 봤어요. 한국 사회의 외로움의 문제가 이게 크다. 그래서 일상 속 외로움의 정도를 봤는데 20대가 67.2%가 외롭다. 30대 64%, 40대 57%, 50대 49%. 그러니까 6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외롭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일상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딱히 만날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 근데 읽다 보니까, 제가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다 왜 이게 내 얘기 같지? 라는 생각이 막 다 내 얘기 같은 거예요. 그냥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눈빛이 아침에 왜 이래? 막 이렇게 긍휼한 눈빛으로 봐주시는데, 저는 뭐가 가장 와닿았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 야, 지난번에 뭔가 제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제 친구하고 전화를 하는데, 제 친구가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는 다 겪는 일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T야? 야, 너 T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야, F 모드로 전환을 해달라고. 야, 누가 몰라서 너한테 얘기하냐. 아니, 사투리가 나오려고 하냐. 몰라서 얘기하냐. 야, 그러면 그냥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되냐고. 야, 너도 목사지만, 막 이러면서. 참, 제가 봤을 때 목사님들 이 F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T 교육만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요, 이 50대들이 아까 약간 좀 거짓말로 답한 것 같아요. 자기 덜 어렵다고 했거든요. 다른 세대보다. 근데 지금 보세요.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73%를 50대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이게 참 심각하게 느껴진다 이거죠. 영국에서 2018년도에 외로움 부서란 게 만들어졌습니다. 외로움을 전담하는 부서죠. 여러분, 외로움이 연구를 해보니까 얼마나 나쁘냐.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다. 예, 야, 15개 피. 지난번에 길을 걷는데 어떤 남자분이 담배를 탁 피고 가니까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저기요, 담배 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성급히 끄시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즘은 이게 이제 담배 피면은 다른 사람한테 간접 흡연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참 나쁜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상식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담배도 이렇게 외로움, 담배보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사회에서 조사했는데 사회적으로
구조가 들어간답니다. 이 사회적 비용이 외로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토트넘의 광팬이에요. 이분이 첫 장관인데 트레이시 크라우치라는 이 장관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외로움의 문제를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결해보자. 예, 여러분 최근 한 달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예, 눈으로 좀 깜빡이시면 네, 지금 깜빡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외로움 때문에 깜빡이는 건지 안구 건조증 때문에 깜빡이는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예, 영상을 하나 좀 볼게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친구가 없다. 친구가 없다. 그리고 운동 고립 청년이 54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 영국의 65세의 노인분들이 딱히 만날 사람이 없어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TV밖에는 친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영국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얼마 전에도 제 옆 동네입니다만 거기에서 16년 동안이나 화면에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도 우울증을 앓았는데 한 4년을 상담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그랬는데요. 참 그렇게 혼자 있을 때 저한테 막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는지 이 사람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는데 사람이 혼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는데 이 방치돼 있으면요 사람이 독해집니다.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이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을 좀 만나고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인데 좀 안타깝죠. 여러분 인간이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기에 보니까 사회신경학적으로 본 인간의 본성과 사회 탄생 이런 책이 있어서 이 책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과 심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심리학, 제가 했던 전공 중에 하나인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이게 진화심리학입니다. 진화심리학에는 생존을 위해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뭐냐면은 이거죠. 외로움을 느껴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여러분 사람이 물리적인 고통을 당할 때 반응하는 뇌 부위와 그쵸? 심리적인 고통을 당할 때 느끼는 뇌 부위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센터에서 근무할 때 어떤 여자아이가 왔는데 자해를 하는 아이예요. 근데 이 팔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왕따 당하고 이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이 그을 때 받는 고통보다 더 심하니까 이걸 그을 때는 잊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면 소통이라고 김주한 교수라는 연세대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 여러분 심리적 고통을 느낄 때 타이레놀을 먹으면 완화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먹으시면 안 돼요. 그죠? 먹으라니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얼마 전에 하나 먹긴 했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아픈 건지 이게 신체적 고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먹자. 그 다음 얘기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리에 속하게 모임에 속하게 해서 생존을 높이기 하기 위해서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도 한편으로 그럴듯하긴 한데 이런 설명만 있느냐? 제 다른 전공이 이제 신학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안드레이 르블로프의 구약성경의 삼위일체라는 이 그림인데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분이 어떻게 하나로 존재하느냐. 이게 신학적인 신비죠. 이게 신비죠. 인간의 지성을 초월한 아주 신비죠. 예,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삼위일체를 매끈하게 아주 쉽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면 되죠.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듣겠습니다. 여러분. 예, 어렵다 이거죠. 예, 어렵다 이거죠. 그런데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이 기독교 사상가이신 이분이 요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위일체는 질문이 아니라 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 지성인들이 그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이 떠벌리던 그 과학자들과 그 학자들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을 만들어 갖고 막
처절하게 서로 막 죽고 죽이니까 유럽의 젊은이들이 이게 뭐냐? 사는 게 뭐냐? 우리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이 라브리라는 스위스의 피난처라는 이곳에 와서 끝장 토론을 하는 겁니다. 막 난로불을 펴놓고 모닥불을 펴놓고 막 그 앞에서 죽자 사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은 저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체력이 떨어져서 이제 저는 한 10시면 자야 되는데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끝까지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젊은이들을 이제 보살핀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정직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을 해주겠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질문이 아니라 답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 셋이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학부 때부터 신대원 때까지 10년을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4인 1실이에요. 옷을 공동체입니다. 진짜 완벽한 공동체입니다. 옷을 같이 입습니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입는 거예요. 먼저 입는 사람이. 제가 그래가지고 런닝이나 이런 건 남자들끼리 같이 입을 수 있잖아요. 고개를 지금 저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한번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분노했을까요? 언더웨어를. 이거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언더웨어를 입고 나간 거예요, 제 거를. 다음에 제가 빨아서 입겠습니까? 너 가져라. 두세 번 이 일을 겪고 나서 공동체란 힘든 것이다. 라는 걸 피부로 깨달았죠. 여러분, 셋이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분이 같이 있어요. 완벽하게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라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존재라는 겁니다. 용납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인간을. 인간은 본래부터 그러니까 어떤 존재예요?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 대화하는 존재로 지어진 겁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는 존재로 지어진 겁니다. 우리 존재 본질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사합니까? 여러분 근사하지 않으세요? 아까 그 설명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설명이 훨씬 더 근사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게 예전에 한번 제가 풀을 들고 직접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살았나요? 죽었나요? 어떤 분은 살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어떤 분은 죽었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체의 양분과 수분으로만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머지않아서 양분 수분이 떨어지면 죽잖아요.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근데 이렇게 연결되면 생명의 대지에 다시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저 생명의 대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하나 뭐 보여드릴게요. 마술을 할 수는 없고요. 굉장한 겁니다. 근데 이야 보였어요? 이게 지금 너무 빨라서 못 보셨어요? 이야 이게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불이 안 켜졌잖아요. 불이 켜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5시간 정도 갈 거예요. 그렇죠? 5시간 정도. 근데 이건 5시간밖에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연결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거죠.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도 하면서 사장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시더니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목사님 근데 목사님 이 역할이라도 지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깨달음이 왔습니다. 5시간짜리 배터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역할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양 목사님도 그 역할을 해드리고 싶은데 눈을 지금 좀 깜빡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역할을 해드릴게요. 밥 사드리겠습니다. 커피도 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들은 근데 5시간짜리 배터리입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예. 요 정도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이야, 제가 최근에 50대 아저씨들을 울린 노래를 알게 됐어요. 내 나이 50대 중반, 이 노래를 들으니 눈물이 납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공인 줄 알고 살던 젊은 시절, 새벽 출근하면서 이 노래를 듣는데 꺼이꺼이 울었네요. 저도 모르게 지치고 힘들었나 봅니다. 요즘 차트를 휩쓸고 있는 좋은 곡에는 칭찬이 달리지만
명곡에는 사연이 달린다. 댓글이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 분들. 황가람이란 분입니다. 이분의 사연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 이 노래 듣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7살 때부터 태권도 유망주였어요. 근데 중학교 때 시합에 나갔다가 뼈가 내동강이가 나버렸어요. 튀어나버린 겁니다. 1년을 기부스를 하고 지내면서 이거는 포기를 했는데 어릴 때부터 성가대를 했나 봐요. 그럼 자기가 노래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홍대에서 버스킹을 하고 하는데 이제 벌이도 힘들고 그래서 어느 날 그냥 홍대 그 놀이터 저도 가본 적이 있는 곳입니다. 버스킹을 많이 하는 데인데 누워있다 보니까 편한 거예요. 그때부터 노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5개월, 147일인가 8일 동안 노숙을 하고 옴도 막 생기고 그러다가 이대로 있다는 내가 죽겠다 그래서 다시 알바를 시작하면서 우유 배달을 하고 막 온갖 알바를 하면서 막 다리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막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노숙 모은 돈 200만 원을 갖고 창고 같은 데서 악기 설치하고 노숙하던 분들도 이렇게 다시 회복하게 하면서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디션을 봤는데 피노키오 개건 밴드도 되고 근데 이게 해필이면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중식이 밴드라는 밴드가 나는 벌레라는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를 이분이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튼 이분이 또 부른 거예요. 예. 커버곡으로 부른 거예요. 근데 이게 수능하고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수능 응원곡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40, 50대의 응원곡 같습니다. 예, 막 울었습니다. 제가 난 노트북을 붙잡고 이건 같이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예, 제가 우시면 뭐라고 안 하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예, 한번 보시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날 누가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사업하시는 분 한 분 예전에 제가 코칭했던 분이 떠올라가지고 어떻게 잘 지내냐 전화했더니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수군주에 사니까 밥 한번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밥 잘 사줍니다 여러분 진짜 오시라고. 근데 약속 시간이 다 돼가는데 훌쩍 지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좀 시간이 지나서 급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서 그래도 우리 나이 좀 되는 분들이면 이제 식사하고 그럼도 사업하면 제가 이제 식사 대접해드리고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그럼 이제 커피 내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룰 아닙니까? 밥을 내가 냈으면 커피 내는 거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낼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 인생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눈치 딱 보고 우리 동네 오셨는데 제가 풀코스로 대접하겠습니다. 잘했죠? 그랬더니 너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업이 어려워요. 1시간 반을 걸어왔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야, 근데 나는 이제 너무 신기한 게 연말정산을 했는데 환급금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분 얘기를 듣고 왔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왜 그날 해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음번에 이틀 뒤에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드렸습니다. 안 받는다고 막 길거리 한복판에서 받아라 안 받는다 막 그래. 받으라고. 아까 한가람 씨가 얘기하잖아요. 좋은 일은요 더디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좋은 일들은 선한 일들 때로 더디 이루어지기도 해요. 근데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생 여러분 우리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같이 곁을 내주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 우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여드렸는데 야 개똥벌레가 반딧불인 줄 몰랐어요. 반딧불 같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붙들어주고 외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손 한번 잡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진정한 동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툭툭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이라도 한번 맞아주시고 힘내자.
네,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고 저한테 오십시오. 무조건 사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뭐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외로운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외롭고요. 인생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지금 떠오르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그냥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바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 30초라도 우리 눈 감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버리지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때로 혼자 있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잊고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지 모르고 내가 벌레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가치가 없다, 내가 살아서 못하나, 이런 외로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외로움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곁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료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 알았으니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여라도 이 자리에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 힘을 낼 수 있도록 곁에 사람 붙여주시옵소서.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들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가는 민우의 동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